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47편은 우리가 흔히 무슨 시라 그러죠? 할렐루야 시. 이제 잘하시네, 그렇죠? 1절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이 할렐루야로 끝나고, 우리 할렐루야라는 뜻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찬양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가? 왜 우리가 날마다 찬양을 중단해서는 안 될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세 개의 연으로 분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해 놓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7절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 말하고는 또 8절부터 11절까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또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또 찬양하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그러니까 이 시인도 참 논리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어떻게 시를 조직적으로 또 은혜롭게, 또 이 모든 시는 보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시는 정말 놀랍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우리가 뭐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3일 동안 계속 불이 나고 이 봄바람 때문에 또 전쟁이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 코로나는 또 26만 또 24만 계속 이렇게 곧 30만에 또 육박할 거고, 또 이런 모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실는가,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 찬양하는 일이 1절에 보니까 그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일들, 그건 곧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찬양의 삶은 선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야. 그것은 또 마땅한 지당한 일이야. 그러니까 찬양보다 더 아름답고 마땅한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이 사순절 이 첫째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다. 이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합당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그런데 그분은 과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느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시의 배경이 이제 약간 소개되죠.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이제 성전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하고 그리고 났을 때 그런 시기에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하고 그리고 성전 예배에서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에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허물어졌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 인생은 망하고 우리나라 끝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셔서 동서남북에 흩어진 영혼들을 다 부르셔서 다시 예루살렘, 다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그들의 상처를 다 싸매주셔. 아프지 않게 손을 싸매듯이
다리를 싸매듯이 그들의 상처를 다 싸매주시는, 이건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걸 다 회복시키셔. 이미 그분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을 회복시키셨어.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세상에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고 이렇게 자유한 민족으로 돌아온 민족이 세상에 어디 없어요. 400년 살면 그 민족은 없어지는 거야. 근데 40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웠어.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걸 왜 보여주냔 말이에요. 왜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너희의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너희 상처를 다 싸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세월호에 그 학생들이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예수님이 뭐하고, 아니, 예수님이 다 그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그리고 그 세월호에서 수장되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 살리시고 우리를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다 싸매시는 그런 주님,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오늘도 영접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4절 5절 말씀,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는, 그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반드시 다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별들의 수요를, 물론 별 하나 나 하나 별을 세는 건 별들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 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예전에 고대 사람들은 이 별 하나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삼국지에도 보면은 별이 딱 떨어지니까 제가 분명히 그래, 누가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지혜인데, 하여튼 이 그때 시대는 별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들의 운명을 다 세고 계시고 그들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역사와 인간의 이 모든 삶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이 바로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뭐 다음 주간에도 끝날 수 있죠. 1차 대전이 진행될 때 우리가 모두 두려워했어요. 이게 악이 승리하는 거 아닌가? 2차 대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때 우리는 저 히틀러가 승리하고 저 일본이 승리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니에요. 연합군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다 무찌르게 하셔. 그리고 또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기에도 러시아가 너무 약해. 믿는 건 핵 하나 믿고 하는데 저들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주님이 저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아멘. 이 겸손한 자라는 의미는 원어로 보면 불쌍한 자들, 비천하고 불쌍한 자들.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비천해요. 어린아이가 그냥 포탄에 맞아 죽어가고 엄마가 그 아이를 끌고 그냥 병원에 뛰어가고, 근데 그 아이는 시신이 되고 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죠.
그 불쌍한 민족이야.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불쌍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푸틴과 같이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야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땅에 엎드러뜨리시고 만나는 거예요. 이런 정의의 하나님을, 정의의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얼마나 뜨거운 기도가 우크라이나 땅에 일어납니까? 선교사님들 중에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안 나오신 분들, 거기서 내가 이 민족과 함께 기도하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엎드러뜨려지고 만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자, 7절에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자, 찬양하라는 겁니다. 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온 자연을 다스리고 온 동식물들을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분은 지금 동해안에 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화재가 일어나고 끄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비를 주셔요. 그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다는 것은 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다. 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셔요. 또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래야지 산에 있는 이런 짐승들이 먹을 게 있잖아요.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농사 질 때가 되면 비를 주시고 또 짐승들을 위해서 풀이 자라게 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먹을 것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당연히 찬양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꾸 인류의 과학을 의지하고 어떤 의학을 의지하고 뭐 백신을 의지하고 이젠 백신을 의지할 거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백신이 나오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어. 이 백신만 나오면 이제 끝이래.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2년이 넘게 지속되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과학 문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자,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의 힘이, 그러니까 애굽의 말들이 유명한데 옛날에 왕들은 아주 잘 달리는 말들을 많이 구입했어요. 왜? 그러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자신의 힘을 과신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의지하고 자기의 다리가 너무 억세서 달려도 피곤하지가 않아.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인간의 어리석은 문명과 과학과 의학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럼 지금 때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셔. 우리는 이럴 때가 뭐예요? 기도할 때라는. 이 사순절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 왜 하나님이 인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금방 떠날 것 같더니 이게 또 이렇게 몇십만씩 늘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산불은 꺼지지도 않고, 왜 물가는 자꾸 오르고, 왜 전쟁은 이렇게 자꾸 심각해지고,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이제 불도 끌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코로나도 감당 못하고, 우리 힘으로는 전쟁도 멈출 수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죽어도 기도 안 해. 죽어도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하고, 빨리 어떻게 대통령이 좀 하겠지, 어떻게 좀 유엔이 하겠지, 어떻게 좀 누가 하겠지, 자꾸 인간만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겹겹이 겹쳐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죽을 상황이 되면 하나님 이름 안 부르고 예수님 안 찾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라고.
하나님 미쳤어요? 지금 26만, 27만인데 코로나 팬데믹 30만을 넘는데 어떻게 가서 새벽에 기도해요? 무서워 죽겠는데. 그 무서우면 기도 못하지 뭐. 근데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라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나를 찾고 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인류는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왜 이렇게 선거하는 데는 모르니까 3천 명이 모였다, 4천 명이 모였다 하면서 왜 예배 드릴 때 모이면 다 기겁을 해? 절대 예배당엔 가지 말아라. 선거 운동하는 데는 가고 물건 사는 데는 다 가는데, 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방역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방해받아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건데.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 하나님은 권면하시잖아요. 마지막 찬양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찬양을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13절 14절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 가정의 울타리의 대문을 견고히 하나님 채우게 하셔서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내가 평화롭게 지키게 주겠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는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 문빗장을 견고히 해줄 거야.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내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도 내가 복을 준다는 것은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셔. 예루살렘 성 안에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밀로 그들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세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땅의 안전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자, 불쌍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을 결국 넘어뜨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안정을 주시고, 그리고 배불리 먹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 이 뒷부분은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그곳에서 누리는 성도의 복, 그것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도성에 들어갈 때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와 찬양과 아름다움과 만족과 감사만이 넘치고 찬양만이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말씀이 달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15절 말씀은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야. 근데 말씀을 이 땅에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자연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겨울은 추워요. 근데 하나님이 겨울에는 눈을 막 양털같이 막 하얗게 내리셔. 소리를 막 재같이 흩어 뿌리시니까 얼마나 추워요.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막 뿌리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추운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추위를 누가 감당해? 그런데 하나님이 또 봄이 되니까 그 얼음을 다 녹이셔. 어떻게? 말씀을 보내셔서 18절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 얼음을 다 녹이시는 거예요. 바람을 보내시고 바람을 불게. 봄바람이 불면은 다 땅이 녹아서 이제 농사를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자연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전쟁의 소식이 들려와도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조절하고 계시는 거야. 얼음을 주시지만 또
또 하나님은 그 어둠을 녹게 하시는, 어떻게?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에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분이 바로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이제 여기 시인은 말하지만, 오늘도 말씀을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죠. 이건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이런 걸 몰라.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그대로 응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할렐루야. 아멘. 20절에 그들은 그의 법도를, 이건 이방인들, 오늘날로 보면 불신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이 신약과 구약과 그리고 오늘도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성도에게.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삶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전에 이 모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불쌍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시고, 결국은 뭐예요? 사단과 이 마귀의 세력들을 무저갱 속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이 아침에 듣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